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단어, 동일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똑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굳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몇 차례 조금씩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오늘 3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 의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실 때 반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는 강조의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에 관해서 두 번 똑같이 말씀하시는 의도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준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저 말씀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부모가 일러준 말대로 자녀들이 똑같은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고 계신 시선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의 자녀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내 삶에서 비뚤어지거나 혹은 잘못 반영되지 않도록 말씀대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이 되어서 말씀과 내 삶이 동일시되고 일치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심을 잘 들어야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둔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되는 일의 시작이고 또 완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빈 돌판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빈 마음으로 세워두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언어가 내 삶의 모습 되게 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2절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지금 여기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셨고 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되고 헌신된 그 자원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그런 마음 있는 자들을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원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실제로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어올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라고 해서 억지스럽게 우리의 팔을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께 들어올리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말할 때 마음을 들어올리다 라고 하는 이 나사라고 하는 들어올리다 이 표현은요 절대적으로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선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무엇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필요로 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온 내용들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예물 이전에 하나님이 뭘 기쁘게 받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올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을 꼭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져왔대요. 이미 모세에게 많은 성막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진 바 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 마음의 자원함을 가진 사람들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을, 놋을, 또 어떤 사람은 홍색, 자색, 청색 실을,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으면 염소 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어느 날 아침에는 A 집사가 와서 드리고 가고, 그 다음 날에는 B가 와서 드리고 가고, 그 다음 날에는 C가 와서 드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것이면 하나님 성막을 짓는 일에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드리면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침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되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아침이 될 때마다 모든 이들이 또다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성막을 짓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어땠대요?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짓는 이 일에 참여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서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을 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성막 짓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럼 이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모였을 때, 예배할 때 막 기쁘고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 맺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만 기쁜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 교제가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예배의 울림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는 기쁨이 되어지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무엇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이 기쁨 가득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힘이 있는 자들은 몸에 봉사함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 가지고, 또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직분과 직책을 따라서 헌신함으로 기쁘게 주를 예배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겠습니까?
건물 짓는 것보다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예배와 사역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영역에서 경험하며 사역하고 또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재료들을 모아다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 짓는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니 이것을 구별하고 또 용도에 맞게 이것을 재단하기 위해서 수고하느라 지금 정작 성막 짓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일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동일한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나 인생을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나 비전과 꿈과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교회 봉사하는 일에 성실하라 혹은 교회에 재정을 많이 쌓고 헌금 많이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이루기에는 하나님 내가 턱없이 이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좀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남음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부르심과 소명 안에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함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막연한 소원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여러분 안에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주 나의 공급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합당한 은혜 베푸시는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재정도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막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충성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에게 계속 카자흐스탄에 가서 평생 사역하라는 비전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단기간
한 열흘 남짓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마음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는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은혜의 순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 기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과 그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멈추라 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내 마음 가운데서 중단할 줄도 아는 그 지혜와 분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소명을 이루는 일에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매듭 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끝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또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금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흉패에 물릴 보석만 가지고 나오고 또 호마노 같은 그런 특별한 물건들만 막 가지고 나와요. 이것만 잔뜩 있으면 성막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죠. 어떤 사람은 홍색 그런 실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청색, 염소털, 해달의 가죽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에 맞게 다 채워져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재료만 막 넘쳐나서 그래서 그게 넘쳤다 넉넉했다가 아니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떤 재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가운데는요, 커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일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은 보이지 않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왜죠? 그게 빠지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결국에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마노나 보석만 잔뜩 있고 해달의 가죽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염소털로 만든 어떤 그런 특별한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영역에는 그거 써야 돼요. 지천에 널려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어도 이거 가져다가 다듬는 사람이 이거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면 재단 못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크고 작은 일을 굳이 구분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일들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돼요. 자칫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일, 여러분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일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오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되어 모두가 다 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예수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어린 지하, 지난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 줘요. 대단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누군가 지하를 위해서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너무 기뻐해서 달려오는 모습만으로 예배 전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의 작은 행동도 하나님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주일날 보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귀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비단 이 말씀은 성막을 완성해가는 말씀이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오늘 내가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한 성전됨을 내가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동력자들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과 경험까지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요. 여러분의 평생에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살아갈 때 또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직분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결핍이 있다면, 건강의 결핍이 있다면, 관계의 결핍이 있다면, 능력의 결핍이 있다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주와 더불어 오늘을 살아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 내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